다들 잘 계셨습니까? 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천수경 강의 계속하고 있고 여러 10대 발언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극락과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원하 결정 생안양, 원하 속견 아미타 그렇게 나옵니다. 네. 원하 결정 생안양, 원하 결정 생안양. 나는 결정코 무조건 끝내는, 이런 뜻이에요. 결정이란 말은 결단코 끝내는 무조건 생안양, 안양에 태어나겠다. 안양이라는 것은 편안한 안자에다가 양은 양육하다 할 때 양자인데 그게 이제 편안하게 산다라는 뜻이거든요. 양자가 안락하게 산다라는 뜻이에요. 안양국이라고 하면요 극락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극락 많이 하다 보니까 극락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극락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지극히 즐겁다라고 하는데 지극히 즐거운 것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안양에 가깝습니다. 편안하고 평온하고 안온하고 항상 그렇게 안락한 것. 그게 이제 중점이 돼야 되는데 극락하면은 좀 이상하게 좀 잘못 어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영화라든지 이런 데는 좀 잘못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극락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무슨 쾌락이 막 이렇게 지극해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토 삼부경이라는 경전들에 보면은요, 극락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항상 안온한, 안락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사방에 항상 향긋한 꽃향기가 나면서 온갖 들판에는 칠보로 이루어진 꽃이 항상 피어나 있고 또 강에는 물이 항상 보배의 물, 감로의 물이 항상 흘러가고 강바닥에는 칠보로 장엄되어 있고 누각은 전부 다 온갖 보석들로 치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 이제 다 보석이고 더 좋은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언제나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그런 거는 사실은 별로 짜다시리 내가 봤을 때 안 중요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볼 수 있고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 언제나. 그래서 극락은요 9단계의 계급이 있습니다. 거기도 계급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사는 데는 똑같은가 봐. 극락도 계급이 9등급이 있는데 상품 상생이라면은요 아미타 부처님하고 가장 측근에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가장 가까이. 그 다음에 이제 관람석으로 치면은 알석이라. 제일 앞에서 봐 이렇게. 알석으로 보는 게 이제 상품 상생이고 상품 중생이 있는데 그 다음 자리. 앞에 이제 걸리는 게 한두 개 있어요. 근데도 잘 보여. 상품 중생. 상품 하생.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도 걸리는 게 몇 가지 좀 더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보여. 그 다음에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이렇게 해가지고 9단계의 극락의 계급이 있다. 그래서 구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품연하대, 구품연지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극락을 말하는 겁니다. 극락은 아무리 하품하생, 가장 낮은 등급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무조건 그 부는 바람 소리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려오고 부는 바람에 부처님의 향기가 실려오기 때문에 아무리 아미타 부처님과 멀리 떨어진 극락이라 하더라도 극락에 나기만 하면 무조건 위로 올라갑니다.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게 없어요. 사업하다가 많은 게 없어. 무조건 하면은 무조건 올라가. 무엇이든 하면. 그래서 시간에 의해 가지고 조금씩 위로 올라가 가지고 결국에는 성불해버리는 세상. 그게 극락입니다. 안양입니다. 어떤 괴로움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제가 이건 몇 번 얘기했는데 부처님께서 행복의 정의를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단어가 나도 행복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또 마음에 안 들어요.
행이라는 단어 자체 한문의 그 행자가요. 사냥을 통해 가지고 재수가 좋아 가지고 사냥감을 많이 잡은 게 행이거든요. 그 단어가 그래요. 그 글자가. 예, 행할 행자가 행복 행자가 재수족을 행자거든요. 예.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 해피라는 단어를 우리나라가 동양이 일본에서 일본 학자가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뜻은 운수대통한 거를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행복은 그게 아니거든요. 운수대통했다고 해서 끝났습니까? 모든 근심걱정이. 예. 로또 당첨되면은 근심걱정이 다 끝납니까? 아니잖아. 그러고 나면 더 큰 근심걱정이 몰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행복 그냥 재수 좋은 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부처님께서 이제 어쨌든 빨려의 행복은 사실은 안양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안온한 것. 예. 안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워낙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교에서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저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행복의 이제 궁극적인 행복을 얘기를 하자면 부처님께서 고통이 완전히 끝난 상태, 더 이상 고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완전한 행복이라고 부르셨고 그걸 열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중생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마치 불에 댄 손가락을 얼음물에 넣은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불에 댄 손가락 얼음물에 넣으면 좋잖아요. 시원하게. 그렇다고 그게 나았어요? 안 나았죠. 좀 있으면 또 아픈단 말이지. 그걸 우리는 중생들은 집착하고 행복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완전히 나아져 버려가지고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것, 어떤 고통도 침범하지 않는 것이 행복입니다. 극락이 그런 곳이에요. 안양궁이 그런 곳입니다. 어떤 고통도 일어나지 않는 곳.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부르거든요. 사바세계의 대땡 공간이 극락, 안양국인데 사바세계는 뭐냐면 감내한다, 참는다 이런 뜻입니다. 감내하고 참는 세상. 감내하고 참아야지만 살 수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100% 만족해가지고 나는 뭐 참고 뭐고 할 것도 없다, 무조건 행복하다 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잘 없을 거예요 아마. 잘 없을 건데 간혹 있긴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사람은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를 극락으로 바꾸고 살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대부분의 10,000명 중에 9,999명은요 그렇게 못 삽니다. 10,000명 중에 1명 정도가 그것도 많이 쳐줬어요. 1명 정도가 극락으로 바꾸고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감내하고 참아야지만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감내하고 참는 것이 없는 세상, 그 가야 안 되겠습니까? 가야 될 거 아니야. 극락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극락은 암이 죽은 뒤에, 이 몸을 버린 뒤에, 사바세계에 때 찌들려 있는 이 몸뚱아리를 버리고 난 뒤에, 죽은 뒤에 아미타 부처님의 인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의 주인이시거든요. 근데 그 극락세계는요, 안양궁은요,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국토라는 게 뭐냐면요, 태양계, 우리 은하, 그 정도 크기의 세상을 하나의 불국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개념으로 하면 우리 은하, 하나의 은하를 지나야 되는데 10만억의 은하를 지나야, 그래야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 안양궁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한단 말이지. 함부로 못 가, 아무나.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인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원하 속견 아미타, 바로 뒤에 이어지죠. 내가 속히 아미타 부처님을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개 세트입니다. 안양국에 태어나고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는 것, 그 두 개가 같이 가야 돼.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죽으면 다 만나느냐? 그러면 뭐 아무 걱정이 없겠지. 그죠? 아미타불 제아방 착득심두 절망망
아미타 부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착득, 심두, 절망망. 내 마음의 그 근원자리, 심두라는 것은 마음의 근원이란 말이거든요. 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여러분 생각은 항상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변하죠? 계속. 예.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 첫머리, 그 심두예요. 그걸 좀 이따가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마음의 근원자리 심두에서 절망망,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마라. 예. 절대로 딴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착득, 심두, 절망망. 그래서 염도염궁 무념처, 생각이 일어났다 거꾸로지고, 생각이 일어났다 거꾸로지고, 생각이 일어났다 거꾸로지고, 거꾸로져가지고, 생각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상태까지 생각에서 자유로워져 버리면, 육문상방 자금광, 6가지 구멍에, 우리 사람에게는 6가지 구멍이 있어요. 예, 눈, 코, 입, 귀. 그럼 몇 개야? 7개인가? 7개네. 코를 하나로 쳤습니다. 예, 예. 코를 하나로 쳐가지고, 콧구멍이 2개지만 안에는 다 하나입니다. 그죠?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육문, 6가지의 구멍에서 상방 자금광, 자금의 빛, 자금색의 빛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얘기하거든요. 가장 고귀한 빛을 자금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부처님의 빛이 항상 그 육문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육문에서 내 눈, 코, 귀, 입에서 부처님의 빛이 나오면 나는 뭐예요? 나가 뭐야 그러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내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부처님의 빛이 나오면 부처님 얼굴이 되겠지. 네. 염도, 염궁, 무념차 하면 생각이 사라지고 망상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러면 내 얼굴에서 부처님의 빛이 나올 것이다. 얼굴에서 부처님 빛이 나오면 부처님이 되고, 내 행동을 부처님의 행을 하면 부처님이 되고, 내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쓰면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만약에 행동을 개차반으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개차반이지. 내가 행동을 망나니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망나니지.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쓰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옛날에는 불합리해가지고 왕후장상은 씨가 따로 있어가지고 왕이 되려면은 왕의 씨라야 돼. 그죠? 근데 그거는 다 옛날 어리석을 때 얘기고, 지금 세상에 왕이 따로 있습니까? 내가 왕으로 행동하고, 내가 왕으로 말하고, 내가 왕으로 살면 내가 왕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갓바위를 이제 올라갔는데 그날 무슨 법회였는가 봐. 어떤 스님이 법문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도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 그 스님이 마이크에서 이제 막 법문을 하시면서, 주로 보살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왕 대접 받고 싶지? 여왕 대접 받고 싶잖아 집에서. 근데 남편하고 아들하고 담보다 나를 여왕 대접 안 해주잖아. 그거 왜 안 해주노? 여왕 대접 받으려면 남편을 왕 대접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 내가 뭐가 돼? 왕비가 내 왕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들을 망나니 취급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왕비가 되고, 남편을 원수 취급하는데 내가 원수가 아닌 사람이 되겠냐고. 남편을 원수 취급하면 나는 원수가 되는 거고, 자식을 뭐 문제덩어리로 살면 나는 문제덩어리 낳은 엄마밖에 안 되는 거야. 예. 내가 마음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아미타 부처님을 죽은 뒤에 10만억 불국토를 지나가가지고 부처님의 그 가피에 의지해가지고 부처님의 그 이끌림만 바라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지금 내 마음의 욕망과 욕심과 어리석은 생각들을 죽여내고
꺾어내고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부처처럼 거듭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내 삶 속에서 살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다 부처의 광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부처의 마음 속에 담긴 것이 돼요. 자, 이거 뭐예요? 이게 이제 화장지잖아요. 화장지. 이거 이게 소중한 겁니까? 쓰레기입니까? 그렇지. 네. 내가 이것을 소중하게 쓰려고 바라보면 이건 소중하게 되는 거고, 이건 뭐, 이거 물도 젖었고, 이거 뭐, 쭈글쭈글하니까 갖다 버려야지 그러면 이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그죠? 내 마음에, 내 눈에, 내 감촉에, 내 입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그 쓰임과 그 용량을 싹 다 내가 정합니다. 내가 부처라는 필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싹 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전부 다 부처라는 필터를 이제 거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부처가 되겠죠. 예. 근데 내가 뭐 욕심꾸러기야. 예. 언제나 항상 불만족에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바라보면 뭐가 돼요, 얘는? 불만족스러운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는 게, 마음을 부처처럼 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업의 때를 뺏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건 뭐 때문이냐면요. 내 업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저거 좋아하는데 왜 나는 싫어하느냐? 내 업 때문이에요. 네. 업의 차이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서로 취향이 다 다른 겁니다. 다 똑같은 무엇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 누구나 보면 다 좋아해야지. 근데 안 그렇단 말이죠. 다 취향이 제각각이란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 자체에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업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따로 존재하는 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닦을 수자, 행할 행자. 뭘 닦아? 업을 닦는 거야. 수행. 수행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스님들만 하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예. 뭐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연부를 하든 아니면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든 절을 계속 하든 그렇게 마음속으로 계속 내가 수행해 가는 것, 마음을 닦아가기 위한 어떤 일들을 하는 것, 그게 다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법 얘기를 이제 유튜브에 다 해놨고요. 절하는 법 다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서 이제 어렸을 때 우리 노스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냥 해라고, 무조건. 예. 그냥 해라. 지금도 한 번씩 내가 이제 노스한테 가면은 니는 신도들한테 뭐 가르쳐 주노?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거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그냥 하락해라. 그냥 하락해라. 예. 따지지 말고 그냥 하락해라. 우리 노스님은 육자진언을 했거든요. 원만히 반매움. 평생 당신은 육자진언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냥 하라고. 이거를 마음을 모아서 하고, 이거를 무슨 딴 생각이 안 나게 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하라고, 무조건. 예. 하나를 정했으면, 그냥 무조건 그것만 하라고. 제가 이제, 상생도솔계라는 계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거 이제 20분씩 제가 이제 수행을 하라고 하면서 제가 수행 주제를 각자 이제 제가 면담을 해가지고 정해주잖아요. 그렇게 정해줬으면요, 그것만 평생 그냥 하는 거예요. 이유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는지도 생각할 거 없어요. 일단은 그냥 하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한다고 정해졌으면 그냥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오로지 그냥 나무아미타불만 하다 보면요, 번뇌망상 일어납니다. 딴 생각 일어나고 욕심 일어나고 욕망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게 익숙해지고 젖어들다 보면요, 나중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속으로는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있고 관세음보살을 하고 있어요.
그게 돼야 돼요. 예. 그걸 이제 오매일여라고 부릅니다. 성철 스님이 얘기 많이 했지. 오매일여. 예.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아미타불을 하고 있든 아니면은 딴 생각에 매해가지고 마음이 딴 생각에 어리숙하게 있든 언제나 항상 한결같이 남아미타불을 하고 있는 것. 그게 오매일여예요. 그 오매일여의 연장선이 숙면이래요. 잠잘 때도 하고 있는 것. 그런 걸 경험해야 됩니다. 잠잘 때 꿈속에서도 하고 있어야 돼. 몽중일여라고 또 하지. 꿈속에서도 하고 있어야 돼. 남아미타불을. 꿈속에서 막 호랑이가 쫓아오고 무슨 뭐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옷이 앞뒤가 막혀가지고 잘 안 입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속으로는 남아미타불을 하고 있어.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그냥 무작정 하다 보면 돼요. 무작정 하다 보면. 나는 다 해보고 얘기합니다. 예. 다 해보고 되는 거만 얘기합니다.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건 얘기 안 해줘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이거 아무한테나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너무 좋은 팁이라서. 오늘 현지했다. 팁을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자기 직전에 내가 하는 수행을 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 절 같은 건 뭐 어차피 뭐 제가 저녁에 주로 많이 하라고 시키는데 절은 시간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거 말고 기도, 연불 이런 거. 만약에 뭐 간센보살을 내가 시켰잖아요. 그러면 간센보살을 자기 전에 간센보살 하다가 잠드는 겁니다. 불 꺼놓고 침대에 누워서 해도 됩니다. 간센보살 꼭 무슨 꽉 앉아가지고 합장 딱 하고 허리 쫙 펴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똥 누면서 해도 됩니다. 예. 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누워가지고 관세음보살을 합니다. 그러다가 잠이 씩 듭니다. 그리고 깨자마자 바로 또 관세음보살을 합니다. 그거를 계속 해보십시오. 예. 그러다 보면요, 조금 식이 맑은 분들은 한 일주일만 해도 꿈속에서 관세음보살을 합니다. 예. 식이 맑은 분들은. 그 소리를 내가? 아니요, 속으로. 속으로. 예. 소리로 내고 하면은 잠 못 자요. 예. 잠자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잠 안 돼요. 예. 그러니까는 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누워서 하다가 자는 거. 딴 생각하다가 잠들지 말고, 예. 무슨 드라마 보다가 잠들지 말고, 예. 관세음보살 하다가 잠들고 알람 소리에 깨자마자 알람 끄고 바로 관세음보살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이제 이렇게 자기 전에 관세음보살 하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관세음보살 해야지 계속 그걸 되뇌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 됩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염도, 염궁, 잡생각들이 더 이상 나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잡생각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잡생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것에 내가 휘둘리지 않아요. 우리는 내 번뇌망상에 휘둘리고 살아가거든요. 내가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내 번뇌망상이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다. 예,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번뇌망상이 주인공이지. 번뇌망상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문 상방 자금광, 항상 얼굴에 작은 빛이 부처님처럼 휘황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평생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노력을 잘 안 하기 때문이에요. 예, 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 바른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지었다는 것. 예, 송호 스님을 만나가지고 법문 듣고 앉아있다는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예, 이미 업이 많이 맑은 분들이에요. 과거에 지었던 인연들이 지중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바른 노력만 기울이면 다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요, 죽은 뒤를 노릴 수 있습니다. 예, 이 몸 죽은 뒤에 노리면 됩니다. 계속해서 나무 아미타불을 어쨌든 생각날 때마다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네. 그렇게 노력하면 그러면 죽은 뒤에 실제로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십니다. 가자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극락세계에 죽은 뒤에는 갈 수 있습니다. 금생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의 삶을 극락으로 바꾸지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간세음보살 남아미탑을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간세음보살의 협시불이 자, 오른쪽 협시불이 간세음보살이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의 오른쪽에서 시봉하시는 보살이 오른쪽에 시봉하시는 보살님이 그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하든 남아미타보를 하든 내가 좀 입에 익은 거, 내가 한테 익숙한 거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둘 다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어쨌든 그냥 우리 노스님 말 맞다나 그냥 하락해라 그냥 하면, 예.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극락이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몸 버린 뒤에는 내가 극락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 안양궁에 태어나고 아미타 부처님을 뵙는 것을 죽은 뒤에 하는 것이라고 너무 멀리 두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아미타 부처가 돼버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극락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아시고 기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예, 기도만큼 사실 즉각적이고 편하고 좋은 거 없어요. 연불만큼. 예. 혹시 또 이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따로 이제 저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저 상생도설계 들어오셔가지고, 예, 매일매일 점검 받으시고, 예, 숙제로 우리는 숙제라 그러거든요. 숙제 시키거든요, 제가. 예, 숙제 하시는 것도 아주 추천할 만한 일입니다. 혹시 질문 또? 형님. 네. 우리가 그 흔히 길거리에서 네. 기독교를 전도하시는 네. 분들,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천당을 간다고 하는데, 네. 우리 불교에서는 극락과 암생과 천당의 차이는 뭡니까? 사실 저는 그거 같은 거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이제 제네시스라 그러죠. 창세기에 보면요,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갈비뼈를 떼가지고, 예, 이렇게 찰흙으로 해가지고 빚어가지고 당신의 모습으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었어, 처음에. 예.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애주중지 그 인간들, 아담과 이브를 애주중지 키웠는데, 근데 나무 한 그루가,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그 사과 따먹지 말아라, 예, 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근데 뱀이 한 마리 나와가지고, 그 아담과 이브에게 꼬시죠. 이거 말가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겠노. 한번 따먹어봐라.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마라 했으니까 안 물기다. 2번, 3번 계절인데 계속 이제 꼬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야. 예, 혹해가지고 그걸 따먹겠어. 예. 그게 따먹고 난 뒤에 선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따먹기 전에는 선악이 무엇인지, 좋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좋고 나쁜 것이 좋고 나쁨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좋고 나쁨이 없는 상태가, 예, 극락하고 같습니다. 무조건 좋은 것밖에 없으니까 좋고 나쁨이 없어요. 물고기에게 물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 그런 것처럼 좋은 것만 있는 세상에는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좋고 나쁨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아담과 이브를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쫓겨난 아담과 이브는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원죄를 지었다 그러죠. 그 원죄 때문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트릭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드는데 이제 뭐 좋은 것 따로 만들고 나쁜 것 따로 만들고 싶어요? 안 그래요. 모든 것은 다 천국입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천국인데 천국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에요. 선악 때문에, 좋고 나쁘다는 생각 때문에. 좋고 나쁘다는 생각의 이전 자리가 곧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곧 극락입니다. 안양입니다. 좋고 나쁨이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양입니다. 안락하고 평온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괴로운 이유, 왜 그래요? 좋은 거는 가지고 싶고 싫은 거는 안 만나고 싶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닙니까? 좋고 나쁨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났습니다.
그 좋고 나쁨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좋고 나쁨이 벌어지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안양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승천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마음속에 지금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선악,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것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선악과를 따먹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요, 극락과 천국은 같은 곳입니다. 거기도 천국도 그렇거든요. 천국도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더 이상 고통이 없거든요. 극락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기만 가면. 원래는 천상인간, 우리가 이제 천상이라고 해가지고 신들, 이제 지금 여기 우리 신중님들 계시는 곳, 그 이제 천상 세계거든요. 천상도 윤회합니다. 천상도 죽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이거 지상으로 태어납니다. 윤회하기 때문에. 근데 극락 가면은 윤회 더 이상 안 합니다. 천국 가면 윤회 안 합니다. 똑같은 곳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락이라는 존재를, 극락을 아시고 그 극락하고 접목시킨 게 천국이라고 이해를 합니다.